네, 안녕하세요. 10월 3일 월요일 개천절인데요. 짱목과 말순수다의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은 휴일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이 말순수다를 외부에서 찍고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 사무실에서 찍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드릴 것은, 제가 이 안식월 기간 동안에 말씀 수다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했다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이 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았고, 이제 10월부터는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결국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탄생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고, 이제 마태복음 오늘은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이 찾아온 사건에 의해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받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롯은 몰래 이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난 때를 이제 자세하게 물으면서 자기도 이제 가서 사실은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뭐 우리가 누가 알아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헤롯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이, 왕으로 왔다는 사실에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었고, 여하튼 이제 이런 상황에도 동방박사들은 결국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대서사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어서 뭐 성탄절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 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방의 박사들 그냥 3명이 오게 되었는데, 왜 하필이면 서방에서 있는 노무자도 아니고 왜 동방의 박사들이었을까 라고 볼 때에, 결국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동방박사들도 별을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됐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때 굉장히 초기에 놀랬던 것은, 상담을 하면 가장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는데 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자아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자아가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굉장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이제 경험해서 이걸 내적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 단계가 그런 내적 치유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막 방언 같은 막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꼭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어느 부분에 전문성을 띠게 되면 그 길을 열어서 그 영혼이 성령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여튼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이 되냐면, 사실은 이 어떤 분야든지 전문성을 띠기 시작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정형외과 의사예요. 의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핏줄을 갖다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연결을 해서 무엇인가 아물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피가 이렇게 소통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하는 것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바꿨다고 해서 결국 그걸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만큼까지 하는 거지, 그 뒤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프면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고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가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도 이 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아기 예수의 별을 만난 동방박사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겸손하게 그분을 찾아와서 항공과 유학과 모략,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깊이 고민을 하고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옛날에 아기 그 할아버지가 제가 아니었을 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아기를 좋아하는 걸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막 아기만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음이. 그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다르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전문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안 돼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다.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현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그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깊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의 시작인데 이 가을에
하나님 가을을 충분히 느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동방박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